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첫 시간으로 행복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복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가르쳐 주시며 이제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의 모습에 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온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오는 완전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타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됩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질 때 텔라이오스가 되었습니다. 텔라이오스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될 때는 perfect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완전,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영어로는 You must be perfect이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perfect,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perfection,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인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전한 육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항노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18살 된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아버지에게 수혈해 주었습니다. 젊음을 찾기 위해 온전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브라이언은 젊음을 되찾기 위해 매년 200만 불을 투자한다 그럽니다. 근데 브라이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 영생, 영원한 삶,
온전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회사들이 영생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회사가 구글의 칼리코라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이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500살까지 사는 것을 꿈꾸며 연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일이 아니라, 지금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갈망해 왔던 소망입니다. 2300년 전 불로장생을 꿈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39살 나이에 중국을 다 제패합니다. 통일시킨 후에 이제는 모든 걸 이뤘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이뤘는데 죽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사람을 보내며 기록에 보니까는 제주도까지, 일본까지 사람을 보냈다 그럽니다. 하지만 불로 장생을 누리지 못하고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진시황은 50세 나이에, 지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청년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의학의 발전을 통해 수명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인간은 오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상태로 오래 살면 그것이 더욱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안에 계속 메아리치며 남아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아니, 정말 200살까지 살아도 500살까지 살아도 영생을 살아도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육체의 온전함보다 정신의 온전함을 추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는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도덕적 명령에 순응하는, 그냥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규범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의지를 통해 거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정립하며 스스로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고 어린아이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놀듯이 인생을 가지고 노는 그런 상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함으로 인생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이제 놀이같이 인생을 가지고 노는 상태, 그것이 온전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른 사람을 니체는 위버맨시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 초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인간이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연구하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신의 온전함을 꿈꿨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 말하는 니체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년간 자신의 정신도 제대로 가누리지 못하고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여 정신병원에서 끊임없는 우울증, 죄책감, 발작, 정신분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고통받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에 뭔가 내가 문제는 보이고 그걸 고쳐보고 싶은데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 뭔가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떠나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죄입니다.
당연히 온전함과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절대로 온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이란 것을 온전히 지킬 때 인간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 율법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지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냐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온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온전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간이 온전함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613개라는 계명을 뽑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학자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랍비라고 그 당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정도는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에 관해 율법의 6가지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율법에서 살인이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살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인해서 안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 살인을 정말 무거운 죄로 세상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살인이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서 더 나아가 눈에 드러난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저지른 죄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서로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무시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마음으로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은 행위가 되죠. 그렇다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일지라도 이 마음의 죄만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율법에서 간음이란 결혼 외의 모든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깨트리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이루시며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가정을, 그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주신 배우자, 그 배우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 간통죄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 내가 성적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국민의 성의식이 바뀐 것도 한몫을 하였다라고 법원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간음을 넘어 마음의 간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에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을 품는 자체가 그것이 간음이다,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우리의 눈이 이런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그것이 차라리 낫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몸이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혼 제도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는 안 되는 가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이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이혼 제도를 남용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짓밟고 결혼을 무너뜨리는 면죄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우자를 쉽게 버리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가정제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의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답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복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참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간음이라는, 마음으로 저지른 간음과 이런 이혼의 기준이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율법은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통한 율법의 정신은 또한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맹세라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이 통함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제도가 맹세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맹세가 어떻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전락해버립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맹세가 남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맹세를 함으로 거짓을 쉽게 얘기하고, 이제는 거짓 맹세를 거리낌 없이 하는 가운데 더 이상 아무도 맹세를 신뢰하지 않는 더욱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꼭 맹세하지 않아도 모든 말에 진실을 담아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로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심판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계명은 보복에 관한 계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해 보복법이라 합니다. 똑같은 해를 피해받은 사람이 받은 그런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함으로 보상해 주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쉽게는 보복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보복법을 통한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받은 손해만큼 가해자를 처벌함으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수의 악순환이, 그 미움이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괘씸한 거예요. 상대방에 더 많은 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이 보복법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오히려 복수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악을 행한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을 끊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 또 만일 악한 자가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라. 또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어려운 일을 당해 물질을 필요로 할 때,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것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런 엄청난 계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악한 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의 범위를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로 국한시켰습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 나의 가족, 친족들만 나의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죄인이나 개로 취급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며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같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듣는 가운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만한, 그냥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킬 만한 그런 용기가 나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율법 6개만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총 613개라고 생각합니다. 6개가 아니라 613개를 온전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증거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진노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천국,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그 율법,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세상에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십니까? 율법의 본질은, 정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의 온전하라라는 의미는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가 사랑이시고 하는 것이 사랑이시고 말씀하는 것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성취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가장 옳다 하심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얻게 된다. 칭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 옳다 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것을 구원이라, 온전함이라, 영원한 생명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사, 그분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삶이자 이 땅에서도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전부로 모시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저 교회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역사 가운데 위대한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간증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손동신, 손동인.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25살, 19살 되었는데요, 이제는 학교 졸업을 마치며 또 큰아들은 유학을 준비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그렇게 갖고 있었을 때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 공산당원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을 죽인 그 원수를 정말 우리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의 죽음을,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겠습니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제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 가운데 눈물 바다가 되었고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그 당시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는데 무려 1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런 철천지 원수를 사랑함으로 양자 삼아 나중에 신학 공부까지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이 어찌 세상으로 비롯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뤄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처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나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현성교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